요즘 제가 계속 미는 건데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진짜 넣어갖고 해보세요. 네, 두 글자 넣었는데 훨씬 밝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에스더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더 하면 우리가 뭐 구약 성경 앞부분은 다 이해를 하시는데 뒷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 자료를 갖고 왔어요. 성경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거기 중동이라 그러죠. 오늘날은 그 문명 지역에는 세 개의 제국이 번성했다가 멸망하고 번성했다 멸망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수르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또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그 다음이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또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이렇게 역할을 하고, 그 말라기 시대 이후에는 헬레니즘 제국이라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 다 들어보셨을 거니까 헬레니즘 제국이 세워졌다가 예수님 시대쯤 돼서는 로마 제국이 세워집니다. 이게 주인이 계속 시대마다 바뀌었던 게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첫 번째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다 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보다 더한 정책을, 가혹한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유다랑 베냐민 지파만 남쪽에 남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이 930년에 됐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720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만 멸망을 합니다. 남쪽은 살아남아요. 남쪽은 살아남고,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 뭐였냐면 민족 혼합 정책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다른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게 하면서 혼혈이 되게 하고 결혼하게 하고, 그래서 탄생한 민족이 뭐죠?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조금 정결하지 못하게, 좀 나쁘게 말하면 더럽게 여기고 섞이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게 민족이 섞이게 되었고요. 그래도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름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선지자들. 요 선지자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남왕국 유다는 살아남았는데 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 제국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기원전 605년에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1차 포로를 데리고 갑니다. 아직 나라는 안 망한 상태예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를 끌고 간대. 그때 끌려간 포로가 다니엘입니다. 그때 왕궁에 끌려간 이야기에 성경에 쓰는 게 다니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오바댜, 이 선지자들이 이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대표가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는데 기원전 586년경에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페르시아는 이란 쪽이라 그래요. 제국이 또 중동을 제패를 해서 페르시아의 왕이 키루스 2세, 고레스죠.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써 있는데 이 고레스 대왕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포로 귀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원전 520년경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의 시대는 기원전 483년경. 그러니까 포로를 돌려보냈다고 해도 다 가지 않고 그
페르시아 곳곳에 남아서 살았다고 해요. 페르시아 곳곳에 남아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던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였습니다. 에스더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에 살던 어떤 여자아이였는데 고아였다고 합니다. 고아였어요. 그리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돌봐줬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페르시아 왕궁의 왕후가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가 뽑히게 되는데 그때 에스더가 뽑히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러니까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이 신분을 숨기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왕후가 되라. 그래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포로예요. 포로의 후예예요. 거기에다가 고아 여자아이였어요. 사촌 오빠가 돌봐주는. 그럼 그녀의 신세는 어땠을까요? 풍족했을까요? 조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세계에서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의 신분 상승은 어느 정도일까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과 가장 사치스러운 옷과 가장 뭔가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의 끝판을 누리게 되었겠죠. 이거는 정말 개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와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녀가 살면서 느꼈던 모든 서름과 눈물이 한 번에 딱 끼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는 왕권이 가장 강력했을 시기였대요.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은 아수에로였는데 그 당시 그렇게 거론돼서 왕이 되었다면, 그 왕궁에서 왕비가 되었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때로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눈물 흘리면 나의 신앙에 대해는 그냥 나의 모습으로, 그저 그런 모습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에게라도 정말 큰 부귀와 큰 뭔가 그 보상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개인 신앙의 끝판이라면 에스더는 그 끝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절정에 가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절정,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게 에스더는 그렇게 누리고 있을 때 그 나라에는 왕권이 가장 강한 그 시기에 하만이라는 신하가 존재를 했습니다. 당시 2인자였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왕의 인장반지, 옥새죠. 옥새를 하만에게 주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하만 마음대로 쓰고 도장 찍으면 왕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냥 2인자가 아니고 왕이 가장 총애하는 2인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만이 왕 빼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절을 하지 이방인들에게 절할 수 없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렇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분노했고, 그리고 왕에게 그것을 얘기해서 유대인들을 모두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더 4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하만이 죽인다면 죽이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는데 왕은 하만을 너무 신뢰해요. 그러니까 이걸 엎을 수가 없어요. 하만이 죽인다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지금 유대인인 것도 신분을 숨겼지. 그리고 왕궁에 있지. 그러니까 너는 살 수 있는데 근데 너 유다인들 다 죽는데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세게 이야기한 다음에 모르드게가 너무나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전사님. 보시면 이 앞에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우리 생각이 뭐냐면, 말이 없으면 우리는 다 몰살당한 거니까 왕후 자리에 있는 네가 힘을 써줘서 몰살당하지 않게 해줘라 라고 모르드게가 부탁해도 될 것 같은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시면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이 뭐냐면요, 너가 왕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능력과 은혜가 있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분이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완전히 내일이면 완전히 망해, 내일이면 정말 우리 현실의 경험이 다, 내일이면 불보듯 뻔한 삶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정말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내일이면 절벽인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데, 그런 순간에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뒤에 말씀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정말 동기부여를 강하게 시켜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근데 마침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어. 그렇다면 너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기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사용해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생각해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렸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지 뭔가 이 개인의 잘됨과 개인의 부귀와 개인의 영화를 누리면 뭐 복받고 잘됐고 너무나 행복하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거기서 그냥 스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거기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다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왕으로 있는, 왕의 아내로 왕후의 권력과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봐.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너를 통해 구원하기 위함이시지 않을까? 그것을 기억해봐 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힘겹게 살던 내가 고생 끝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그냥 그것이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부귀 영화만 누리고 내 자리를 목숨 걸고 그냥 뭔가 무릅쓰지 않고 그냥 그것을 누리다가 한평생 그냥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너의 자리를 걸고 정말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 보지 않을래? 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당시 왕후라는 자리는 왕이 부르면 나아가야 하는 자리인데, 왕후가 왕에게 직접 만나자고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자기의 자리를 걸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모르드게는 정말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 라고 말을 함으로써 에스더에게 결단하게 하게 만든 거죠. 이것이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린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이유, 내가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유,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서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에스더만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 그 모습, 그 삶의 자리에.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아주 유행이죠. 네. 거대한 목적을 위해 벅차게 살지 마라.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라. 벅찬 것에 힘겹게 살아가지 말고, 그것에 여러분들의 감정과 피곤함을 소비하지 말고, 그냥 한 번뿐인 인생 그림 보여주세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 욜로죠. 네. You only live once죠. 이거 한 번밖에 안 사는데 힘들게 살아서 뭐 합니까? 즐기며 살고 후회하지 말고 삽시다. 네. 여행도 다니시고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으시고요. 네.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개인의 행복이 추구되다 보니까 요즘 저의 또래들은 자녀도 안 낳는 사람도 생기고요. 못 낳는 게 아니고 안 낳기를 선택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결혼도 안 하는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결혼을 왜 안 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혼자 살기도 벅차요. 지금 혼자 사는 게 35살이 넘어가니까 결혼의 욕구가 사라지고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나 혼자 벌어서 그 정도 돈을 40대에서 혼자 그 돈 월급을 받으면 혼자 살기에 넘치고도 남는 돈을 벌어서 노후까지 다 준비되는 삶을 살아 굳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좋은데 여행도 다니고요. 해외 때마다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러면도 노후 준비도 다 되고요. 그런데 혼자 사니까 불편함도 없고 나눠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혼자 사는 것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입니다. 빠니보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행 유튜버예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좋아했어요. 여행을 막 다니고 싶어하는 이 사람은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막 유튜브를 봤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여행을 즐거워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닌 여행이 즐거우니까 그리고 여행을 유튜브로 담아서 올리는 것도 즐거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여행 유튜버 중에 가장 유명해져서 이제부터는 돈 걱정 없이 여행 다닐 수 있게 됐어요. 너무 부럽죠? 돈 걱정 없이 그냥 여행만 다니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은 인도, 내일은 다른 이집트, 내일 모레는 이스라엘, 맨날 새로운 데만 여행 다니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제가 이 사람 유튜버를 많이 봤는데 어느 날 여행을 그만둔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남미의 끝 파타고니아인가 아르헨티나 끝에 갔을 때 저도 너무 가보고 싶은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는데 그만둔다고 이 유튜브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행이 재미없어진 지 오래고 일로서 유튜브를 올리게 된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여행이 일상이 되었대. 여행이 일상이 된 거예요. 여행이 일상이 되니까 이제는 그 일상이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고 특별하지가 않고 재밌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상은 특별함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저 그런 하루가 되거든요. 여행이 재밌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년 360일을 아니면 340일 정도를 여기서 내 그냥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다가 여기 맨날 뻔한데 가족들이랑 뻔한 데서 살다가 하루 비행기 타고 어디 가면 우와 새롭다 맞죠? 우와 제주도다 아니면 우와 강원도 바다다 이렇지 맨날 바다 보면 저는 여기 명동에 살지만 명동이 새롭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명동이 새롭잖아요. 누군가는 명동이 별천지예요. 그렇죠? 전 남산에 사람들이 남산 밑에 살아서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근데 남산이 새롭진 않죠. 남산타워 한 번 올라가 봤어요. 10년 동안. 딱 한 번 올라가 봤어요. 우와 그러잖아요. 여행이 재미있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대부분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평범함을 벗어나는 기쁨을 여행을 통해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모르드게의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이 왕후가 된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왕궁에 계속 살았다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다면 만족이 있었을까요? 부귀영화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그 부귀영화가 당연해진다면 일상이 된다면 내가 먹는 맛있는 음식이 물론 왕후가 되기 전에는 그런 음식을 먹지 못했지만 내가 먹는 맛있는 음식이 일상이 된다면 그 음식이 매일매일 맛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청년들은 우스갯소리, 회사원 청년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먹던 그 치킨의 설레임이 사라졌다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치킨 사주면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제 내가 돈을 벌고 치킨을 사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설레임이 사라졌어요. 물론 맛있긴 합니다. 그런데 3조각 4조각 먹으면 옛날에는 언제 또 먹을지 모르니까 그거를 배가 불러도 꾸역꾸역 먹고 배가 터져도 먹다가 소화제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설레임이 사라졌잖아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왕궁이 일상이 되었다면, 그냥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 정말 또 다른 갈증, 여러분들 그 궁중 사극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왕의 그 다른 왕이 또 나를 사랑하다가 다른 여인을 사랑하면 실망하고 암투를 벌이게 되고 권력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에스더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그 왕궁에서의 삶 가운데 갈증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기쁨, 진정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쌓는 이 부귀, 이 돈의 액수, 많은 돈을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많은 돈을 가져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내가 가진 힘을 통해, 권세를 통해, 재정을 통해, 건강을 통해, 재능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저를 일신교회 부목사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정말 전국에 부목사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굳이 저를 미국에서 수입해온, 저 미국에서 수입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이스크림집에서 주 4일 일할 때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거든요. 그때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이스크림집에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요. 그냥 차라리 교회 일이 조금 피곤하고 벅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교회 일 하겠습니다. 교회 일 많이 시켜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진짜 일신교회 왔어요. 그리고 일신교회 와서 사역하는 게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그 살이 많이 쪄서 강수치 올라갔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스크림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습니다. 지금 삶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 삶이 너무 기뻐요.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정말 이곳에 일신교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뭐든지 충성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주차장을 셋업할 때도 충성을 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신 일이니까,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하게 되더라고요. 자, 정말 수많은 교회 중에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부르셨을까요? 제 앞에 수원에서 오신 권사님이 보입니다. 왜 수원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기로 부르셨을까요? 대전에서 오신 장로님이 보입니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오시는 대전에서 오신 장로. 왜 하나님이 대전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왜 수많은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을 찬양대로 부르시고 매주 아침 일찍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 점심 드시고 속해드리고 또 쉬는 시간도 없이 찬양하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그 이유를 발견해서 나는 그것을 위해 살아갈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왜 일신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제가 가장 청년부를 하면서 청년들이 가장 염려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부모님, 그 청년들을 붙들고 있던 부모님의 힘이 약해지는 시기예요.
이제 그 청년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의로 판단해서 교회를 나오게 될지 말게 될지 판단하게 되는 시기예요. 그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붙잡아줘 나왔거든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랑 교회 나온 게 당연해졌는데 이제는 내가 판단해도 돼? 그 전에 그 아이들이 판단하기 전에 그 청년들에게 일신교회가 내가 평생에 몸담아야 될 교회라고 마음속에 설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청년들은 그 순간 혼란스러워하고 선택하는데 기준이 정말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 되고 가까운 교회들도 바라보게 되고 정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하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아니면 자녀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왜 여러분들은 일신교회 평생 그 먼 거리에서 나오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설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신교회로 보내셔서 나는 평생 일신교회에 나오게 됐어, 얘들아.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에 있을 거야. 제가 어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충성하는 모습, 그리고 그 확신을 보여주신다면 정말 저도 분명히 설득을 하죠. 그런데 저의 설득보다 더욱 강력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이 전수되는 정말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발견해서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대로 섬기는데 정말 그 찬양하는 가운데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찬양 가운데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의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찬양대로 부르셨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우리에게 모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정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낳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물려주기 정말 닮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이 있고, 왜 닮죠? 저희 아들이. 왜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닮죠? 저희 딸이 왜 저의 원하지 않는 모습을 왜 닮죠? 그 자녀들이, 그것도 이게 한 곳에 몰아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섞여서 자라고, 성격이 자라고, 얼굴도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 지역에 살게 하셨을까요? 왜 그 이웃을 만나게 하셨고요? 왜 그 직장에 다니게 하셨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일신교회, 그 속회에, 그 선교회에 우리가 있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는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한다고 착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살게 하셨고 그 자녀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살아가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내게 있는 재물과 내게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게 가진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때 진짜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의 편지를 받은 에스더는 그것을 깨닫고 모르드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 이제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아멘. 왕에게 나아가는 건 목숨을 거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스더가 말한 이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죽으면 죽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과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저는 손해볼 수 있어요. 손해보면 손해보리이다. 피곤하면 피곤하리이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주일 주님의 일을 위해 속장하시고 찬양대 하시고 찬양팀도 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피곤하면 피곤하리이다 라고 이것들을 우리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득이 되었을 때 설령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 나의 몸에 남는 것이 피곤함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피곤했지만 그래 나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 오늘 속도원들과 만나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피곤하면 피곤하리이다. 손해보면 손해보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헌신하면 헌신하리이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말이 너무나 어려운 말입니다. 손해보기 싫어하는 요즘 세대 가운데 손해보면 손해보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나 손해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곤한 것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헌신한 정말 나의 삶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면 헌신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모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이다. 손해보면 손해보겠습니다. 헌신하면 헌신하겠습니다. 이 주일 하루 내가 주님을 위해 피곤하지만 피곤함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을 위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오늘 주일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가장 복된 날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